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오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수고로움이 수고롭지 않도록,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 본문에서 이 설교의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 글이죠. 편지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보내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의 상황을 알고 그 보내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냅니다. 본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구금되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이에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옥에 갇힌 그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교회와 사역자 간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그것의 극치입니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바울은 3장 1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몇몇 복음이 아닌 것들로 승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의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에 잘 이렇게 잡혀 있더라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 또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흔들렸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의 시작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편지의 클라이막스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3장과 4장이겠죠. 이 부분의 의미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만연한 이 거짓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결론적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참된 기쁨의 근거가 다른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 바로 우리가 그간 믿어왔고
우리가 그간 의지해왔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알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울은 계속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 계속해서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부분을 우리 헬라어 원어로 조금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진실로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저희 말로 아직 번역 안 된 말 중에 아멘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바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롭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수고롭지 않다는 말은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귀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리 같은 말을 해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전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전혀 귀찮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울이 수고롭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 보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진짜 수고롭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삶만 봐서는 정말 수고로운 삶이었죠. 예수님을 아직 알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방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비량으로 또한 일했죠. 자기가 천막을 만들면서 그 비용을 충당했던 사람입니다. 몸이나 건강했습니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고 40의 가만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몇 번을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정말 수고로운 삶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수고로운 삶이 왜 수고롭지 않게 여겨졌을까요? 바울은 왜 수고롭지 않다고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끝으로 시작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에 수고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내 자신의 삶이 지치고 수고롭게 여겨지는 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1차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외적인 고난 없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나아갈지를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당시 잘못된 관념에서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선하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개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히려 돌려서 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개가 아니라 복음 밖에 있는 너희들이 개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몸을 자르는 것 등의 외적인 행위를 중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행자들로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본래 할례를 자신들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상징으로 여겼던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 할례라는 상징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행악자들이라고 하였고 손할례의 당이라고 비꼬아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행악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같은 표현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대적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수고하고 있죠.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수고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지금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습에 더하여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자신이 누구신지 보이셨습니다. 바울 자신의 노력으로 복음이 가득 찼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보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 수고롭지만 수고롭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 속에 복음이 가득 차도록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하는 수고가 절대 수고롭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 자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했다면 수고로웠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아직까지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조차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로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하고 안수까지 받고 좀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아주지 못할 때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항상 나에게는 뭐가 부족하고 없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물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고 한 영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왜 저는 지치고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복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바울을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때로는 놓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힘드시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될 때도 많으시죠?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이 수고로움이 힘들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마이너스일까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 해결책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은 변함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혀 수고롭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 어느 것보다 뛰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목적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알고 인간이 보기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저 또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고로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깨닫고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합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을 때에 수고로움을 느끼지는 않았는가? 그 수고가 수고롭지 않은 삶이었는가? 아니면 그 수고로움 때문에 힘든 삶이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은요, 수고롭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도 그 수고로움이 수고롭지 않도록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그 수고가 예수님의 발톱에 낀 때만큼 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할까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배고플 때 배고파 하셔야 되고, 피곤하실 때 주무셔야 됐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자기가 수고로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수고로움을 귀찮게 여기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지 않다라고 여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이 가득 차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의 고상함,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복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을 하고 저희 교회 친구들도 다른 지역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요즘 대학생들은 하여튼 캠퍼스에 가면 하여튼 되게 바쁩니다. 예, 바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을 하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특히나 목사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공부 이야기는 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연애 이야기도 하고 적응 이야기, 학교 적응 이야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내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피곤하대요. 그런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주일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수고롭고 피곤하대요. 안타깝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이 고민하면서 정작 중요한 그 고민들을 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것이 수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른 것에 먼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복음을 가득 채워라.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라. 그 말씀이 너를 수고롭지 않은 삶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예수님만 봐도 알겠죠.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 수고로운 삶을 사셨지만 결코 저희들을 향해서 수고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시대 매료되어 그것에 넘어가는 현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단합시다. 세상의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그간의 삶이 수고롭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수고로운 삶으로 여겨지셨다면 이제는 좀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수고로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수고롭지 않는 그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합시다. 여러분,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구원받은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의 길입니다. 수고롭지만 수고롭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